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커다란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큰 열매에 더 많은 중심을 두고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유교 사상이 있는 국가는 좀 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앞에 큰 대자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기업도 대기업, 다리도 대교, 학교도 대학교, 학자들도 대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대형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국은 그 대자보다 더 높은 걸 좋아해서 클 태자를 써서 태자를 붙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왕마마면 중국은 태왕마마, 태제, 태풍 같은 말을 자주 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인 자금성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곽인 만리장성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것들이 수두룩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그들의 문화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키가 크면 유리한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구 경기입니다. 미국의 NBA 농구 시합을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2m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팀 가운데 키가 작은 선수가 뛰는 포지션이 모든 팀마다 있습니다. 키가 작은 선수는 대부분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에서 공을 드리블하고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해주는 포지션입니다. 대부분의 키가 큰 선수들은 덩치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민첩성이, 그리고 순발력이, 그리고 스피드가 키가 작은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선수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스피드가 떨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화려하게 빠르게 드리블하여 그 사이를 헤집고 골을 넣거나 한 박자 빠른 패스를 자기 팀 동료에게 해서 그 팀 동료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지요. 세상은 커다란 것에 가치를 두고 큰 성과,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재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셨으며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셨습니다.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를 보십시오. 간음하였던 한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문둥병자 한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어린아이 하나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대합니다. 남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세상 가치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크고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많은 인구,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소중한 친구 되게 하시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씨앗 하나가 나옵니다. 그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귀하고 나중에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슈마허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입니다. 크고 거대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가치 중심적으로 달려온 모든 인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가치로 말미암아 얼마나 파괴되고 황폐되었는지를 말하면서
대안으로 작은 것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며 Small is beautiful 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거대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 앞에 주님 주시는 작은 것에 대한 철학을 가지며 나같이 초라한 것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지고 무너지고 자존감 낮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열등감의 굴레들을 전부 다 벗어던져버리고 이 시대 속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지만 아름답게 값있고 가치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할렐루야. 겨자씨는 배축과 속하는 식물로 그 씨는 맵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혹은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으로 묘사될 만큼 아주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으면 보이는 그 정도 크기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찾을 길이 만무합니다. 그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나게 된다면 보통 그 겨자씨 나무는 약 1m 정도 자라게 되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약 4에서 5m까지 자라나서 마치 큰 나무처럼 그렇게 크고 무성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한 사람이 자기 밭에 그 작은 겨자씨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 심을 때 한 움큼 심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두 알도 아닌 단 하나를 심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엔 정말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농부가 이 한 알의 겨자씨를 심었기에 많은 동물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농부의 수고가 천국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까지 솜이 없어서 겨울이면 온 나라와 백성이 추위에 떨며 얼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 원나라 때에는 목화씨로 솜을 만들어 옷과 이불 등을 해입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화씨가 외국에 밀반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각 국경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검문검색으로 통제하였습니다. 그때 문익점 선생님께서는 목화씨를 몰래 고려에 들여오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을 얼어 죽지 않게 살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갓 속에 목화씨를 숨겨오다가 발각이 돼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신에다가 숨겨 들여오다 발각되어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문익점 선생의 친구가 붓 한 자루를 선물하였는데 그 붓뚜껑 속에다가 몰래 목화씨 3개를 숨겨 들어와 국경에서 걸리지 않고 통과하여서 경남 산청으로 고향 땅에 내려가 그 목화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목화씨 3개 중에 하나는 이미 죽은 씨앗이라 싹이 나지 않았고 하나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결국 열매를 맺고 종자를 퍼뜨려서 10년 후에 나라 전체가 목화꽃이 만발하게 되었고 겨울이 되면 헐벗고 추위에 떨던 백성들도 소밀불과 소못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화씨가 우연히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바람에 날려와 경상도 땅에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추운 겨울에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문익점이라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온갖 역경을 뚫고 갖다 심어 결국 백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문익점 선생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 민족을 살리려고 목화치를 가지고 들여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이 사건, 오늘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그 노력과 헌신으로 결국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생명의 싹을 틔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므로 그 하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농부는 그 미랄이 된 헌신과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적절한 작은 겨자씨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쉼을 제공하고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농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찮은 작은 일 같지만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 땅 가운데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큰 일 하려 하지 마십시오. 눈에 띄는 일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작은 일을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 하지 않는 일,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그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일을 120년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결국 외롭고 힘들고 조롱받아가면서 했던 그 일,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럽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기도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겪었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매는 매대로 맞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알아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전하다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한 알의 겨자씨처럼 미랄처럼 그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머니에, 우리의 삶에 겨자씨 하나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가 눈물로 심는 이 겨자씨 하나로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던 농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겨자씨, 헌신의 겨자씨, 소망의 겨자씨를 심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 큰 숲을 이루듯이 한 영혼을 심어서 천국을 이룰 목적으로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작아서 보잘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는 겨자씨지만 나중에는 이 겨자씨로 풍성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 목표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깃들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오늘 말씀의 은혜는 작은 씨가 자라 많은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한 농부가 심은 겨자씨 하나에 농부가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았겠지요.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주시고 날씨를 만들어 주셨고 비를 주시고 돌보아 자라 큰 나무가 되고 큰 잎이 풍성하여 많은 동물들이 깃들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자라 풍성한 나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짐으로써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크고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지나가던 나그네도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들도 동물들도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먹다가 동물들에게 먹던 빵을 던져주고 새들은 지저귀며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피로를 잊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잠시 낮잠을 잘 수도 있는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겨자씨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휴식처요, 안식처요, 유익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수많은 유익을 만들어내며 평안과 안식과 쉼을 제공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쉼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일을 할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들도 동물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 많은 동물들이 삶의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는 존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무척 가난했고 그는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존은 집 근처에 있는 벽돌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며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존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입구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바닥이 질퍽거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였고 교회가 지저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불편해지고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존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교회 입구를 벽돌로 멋지게 포장할 거야 라고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존은 벽돌 공장에서 받은 일당이 7센트였는데 식비, 생활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딱 하루에 벽돌 한 장 살 수 있는 돈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 돈으로 벽돌 한 장씩 사서 퇴근 후에 교회를 들려 교회 입구에 벽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벽돌을 가져다가 교회 입구를 포장하는 존의 모습을 교회 어른들과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모든 이들이 감동하였습니다. 드디어 움직이지 않았던 어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입구는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어른들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까지 깨끗하고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런 존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존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미국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존이 심은 벽돌의 겨자씨가 성도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교회도 개인도 성도도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작은 겨자씨가 이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영향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의무감을 하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생명력이 불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하고 주변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전 세계에 쓰여진 책의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음악사, 문학사, 언어사, 철학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학문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 앞에, 막강한 군사력 앞에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이 총구석에서 제자 삼아진 이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들은 머지않아 70명이 되었고 곧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하여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해주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미국의 개척 역사 속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넘어온 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심각한 폐병에 걸려서 1년도 넘길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낙심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죽고 마는가?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들고 인간적인 고뇌는 이루 말도 다 할 수 없었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조그만 땅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책 300권이 전부였습니다. 책 300권을 그 당시에 교수 1명과 학생 9명이었던 조그마한 뉴타운 대학이라는 곳에 기증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연구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을 연구하고 싶었고, 좀 더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네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많은 후학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기증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들, 법률학자들, 훌륭한 학자들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쓰고 책 300권을 기증하였습니다. 한 청교도 목사가 못다 이룬 꿈을 가지고 기증한 이 300권의 책, 이 학교의 이사회는 이 책 300권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책 300권을 가지고 기념 도서관으로 만들고 대학 명칭을 뉴타운 칼리지에서 이 목사님의 이름인 존 하버드라는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버드 대학은요 8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또 수많은 신학자들, 법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씨앗이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알의 겨자씨를 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겨자씨, 헌신의 겨자씨, 사랑의 겨자씨로 인하여 내 인생이 성장하고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의 세대를 길러내고 배출하여 훌륭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넉넉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이루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주역으로 함께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심으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삶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음의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